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물어보면 다들 각자 다른 대답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감추시는 것 같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같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무한의 하나님, 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감추시려면 어디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감출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고 또 그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도 보내고 또 자연 피조 세계를 만드셔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전파와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 2023년도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경험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 듣나요? 이런 얘기? 다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름이 김몽룡입니다. 몽룡이. 옛날에 제가 성추행을 많이 당했어요. 이몽룡이냐, 춘향이는 어디 갔냐. 여기서 성추행은 그 이름 성자의 성입니다. 웃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아연자매. 역시 많이 같이 일하다 보니까 스피릿이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 성이 따라오고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씨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유럽에서는 이 성이 옛날에는 다 직업군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미스라는 성은 대장장이라는 뜻이고 또 각자 이런 뭐 농사 짓는 사람, 뭐 물레방앗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의 직업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다 그렇게 성을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유럽 쪽이 그렇고요. 또 일본도 그렇게 가게 문화가 발달되었는데
이걸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다면 저는 그대로 옛날 사람이었으면 그냥 똑같이 소작농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앗간을 운영했으면 또 똑같이 아들인 제가 방앗간을 운영했겠죠. 이 가계로 내려오는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성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또 성격과 그 능력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 야구 선수들의 아버지들 보면 거의 다 또 대부분이 야구 선수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런 거는 운동 선수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생김새, 능력, 이름의 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심지어 저희 아버지랑 어디까지 닮았냐면 땀 냄새도 몸에서 나는 냄새도 어느 순간 아버지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기억하시고 30 넘어가면 다 나게 돼 있으니까 향수 좋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피를 못 속인다, 피는 못 속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 자, 아버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가계, 이 능력, 이것을 한번 우리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 그 인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신성까지도, 그 신적인 능력까지도 그분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것을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했어요?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 생명들에게 그 호흡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신비와 지혜로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마치 그 대장장이 스미스 신의 가게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뭐 죄를 용서하기도 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똑같은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발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의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자,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최고치는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곧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고 생명과 호흡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셨다는 그분이 그대로 그 아들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는 죽음을 넘었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호흡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걸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부활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부활이 단순히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다시 이 새롭게 재창조된 육신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는 아까 우리 이대현 전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부활과 동시에 다시 살리는 능력과 동시에 요한복음은 여기서 심판을 가져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 다 죽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실 겁니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를 아마 그 심판날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날에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그 심판을 자기 아들 예수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이 쓴 그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 심판날의 사건을 조금 다르게 각색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 심판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언자,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그 영벌,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그 변호사, 내가 대신 얘기해 주겠다. 내가 대신 이 사건, 이 심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그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활해서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 이 부활을 어떻게 누릴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 영벌을 피하고 영원으로 갈 수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리슨입니다. 리슨, 들어라. 오늘 그 은정자매가 그 3부 예배 때 영어로 그 찬양했는데 어디 있어요, 은정자매? 그 웨이메이커를 찬양했는데 영어로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영어 예배 한번 영어 찬양인도 이렇게 한번 하고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제 꿈입니다. 영어 예배가. 아무튼 자, 리슨, 토종 한국어인데 리슨, 들어라. 뭐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에 내 말을 듣고, 2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우리가 영생을, 부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에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사복음서의 그 빨간 글씨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없어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삶의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속으로 말하고 싶어요. 아니, 성경에 써있는데 왜 성경 아니고 나한테 물어보냐?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5절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또 조금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요한복음 말씀 이 10장에서는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듣는 것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따라오되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곳과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곳, 도망칠 때와 따라갈 때를 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참 무책임하죠. 목사님, 제가 그걸 몰라요? 아니, 말씀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모릅니까?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들 이 땅이 비록 말씀대로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지 않을 때,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20분 30분 동안 설교를 해봤자 여러분들 삶에서 성경을 안 펴보면 여러분들 이 6일간의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짱 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설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책을 펴보게 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적용보다는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그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왜 이것을 덮어놓고 도대체 왜 그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5주가 안 읽으니까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책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150권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할게요? 제가 달라 그랬어요. 저희 청년부 하나씩 주게. 여러분들 나갈 때 큐티책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큐티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목사님 저는 큐티책을 샀는데요 라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펜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 볼펜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 지치고 어두움을 쫓고 또 어두움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본성을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빨리 빛으로 나아오고 이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광명한 인생을 찾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제가 말씀은 believe, 믿다라는 것이죠. 믿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들음은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했습니다. 들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죠. 자, 믿음은 말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에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동반됩니다.
믿음에는 아는 것이 동반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알고 믿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이거는 그냥 맹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방금 제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천국에 갔는데 누가 자꾸 불러.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 이런 상상 저만 했어요? 무서운 질문인데 이거.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있을 때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를 했어요. 이건지 어디 갔어요? 35기 믿음이 뭐죠? 제가 이렇게 된다면 여름 수련의 주제를 또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만 조지는 시간이 아침 먹고 성경 보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자,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그를 보낸 분이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거둬들였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표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굳이 안 보내도 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에 친히 죽이셨어요.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신음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분명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양순에는 못 자고 발에도 못 자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려서 창에 찔린 그 자국이 있고 그곳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걷어내서 저는 이번 주에 그런 걸 많이 상상했어요. 제가 요즘에 장례식장을 몇 번 다녔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장례식장 많이 다니는 날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입관을 할 때 그 이제 시신을 이제 다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입관 장면이 많이 떠올랐어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 상처나고 찢긴 몸, 그리고 몸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이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또 그 상처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피도 닦아내고 또 이렇게 방부 처리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깊이 생각해봤는데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고이 그 좋은 무덤으로 안치를 했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어 있었던 그분이 호흡을 시작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그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 부활, 다시 생명을 얻으심으로써 이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열린 장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끔 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딸이 아팠다 옛날에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고 다음 날에 바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에서 잘 못 될 확률이 이제 한 20% 정도 됐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뭘로 바뀌었게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데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이 땅에서 삶이 힘드니까. 이 땅에서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저도 지금 말짱해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들 삶 매일매일 터지는 그 사건 사고들, 막막한 그 앞길들. 저 결혼한 두 지체 있는데 이제 끝났어. 너희 둘은 이제 여러분 너희들이라서 미안해요. 뭐 어차피 다 친구인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친구라는 거죠. 끝났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이제 죽어야지. 여러분들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좋아 보여도 잠시뿐이에요. 그러한 고난과 힘듦을 넘어서는 가장 큰 이유,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저는 저희 아들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늘 그럽니다. 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넷이 행복하게 이렇게 막 하와이 같은데 이렇게 막 거니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 가려면 비행기 타고 막 멀리 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 부활을 놓지 마시고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인간관계들, 나의 늘 넘어지는 그런 죄악들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냐?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시간의 개념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줬어요. 그럼 그 영생은 언제부터예요? 죽음 다음부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순간,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지체 여러분,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그 영생을 살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서로 잘 지내고,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이웃으로 지낼 건데 좀 여기서 좀 즐겁게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저희 임원들 잘 꼬셔가지고 성찬식 한 날에는, 다음 날에는 성찬식 한 그 주에는 제가 그 맘스터치 먹자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햄버거도 좀 먹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힘든 삶들 좀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라이프캐쳐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좀 우리 신나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신나게. 네. 주님
예